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제 2020년도 12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또 12월을 잘 정리하여서 2021년을 또 계획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또 이곳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2020년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주,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는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영광된 정말 그런 귀한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늘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정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바로 시작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합니다. 오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위험을 아시고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를 안전한 곳에 숨기시고 또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뜰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우리 마지막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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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 보시기에 기쁨 받을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산제사로 드림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하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노은숙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년도 12월에 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1년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들었고 또 주님께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에 따라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들고 또 기도하기 힘든 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경주 지역에 또 우리 전국에 정말 코로나가 너무너무 많이 정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 땅에서 우리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정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정말 2021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들에게 전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아버지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올 한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정말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더 아름다운 생명나무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을 더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제는 예배를 더 사모하고 또 예배 나올 수 있는 환경들로 바꿔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주님, 정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바로 구원하여 정말 우리가 모두 다 그 말씀을 듣고 힘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추보 뒷면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흡족할 수 있는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눈 녹듯이 우리의 모든 피곤함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귀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기뻐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번 주가 12월 첫째 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또 장식도 좀 하고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힘들어하고 답답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그나마 이 마스크도 같이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2020년도는 우리가 좀 암울했지만 그래도 이 한 달, 지금 한 달도 지금 남지 않았죠. 이 한 달 동안 정말 알차게 잘 준비해서 2021년도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의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정했다라고 하면 이거 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뭐 악을 행한 솔로몬? 그렇게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잘한 솔로몬인데 왜 악을 행했을까? 라고 뭐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은 제가 제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솔로몬이 어때요? 오늘 11장을 통해서 못마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봤을 때 언제나 우리 자녀가 한결같이 우리에게 잘해준다? 보장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우리가 정말 못하면 정말 하나님도 좀 열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못마땅해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1장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헤아려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정말 제발 좀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길. 아버지 다윗의 길을 네가 좀 따라 잘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 다 주겠다. 참 쉽지 않나요? 결코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부모님과 자녀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물론 부모의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 다윗처럼. 근데 자녀의 믿음은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좋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인간이고 아마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나라고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견고한 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후에 솔로몬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건축 사업, 자기 인생 왕으로 있었던 40년을 거의 건축 사업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때 재판도 했고요. 또 지혜를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죠. 그런데 중심되었던 모든 솔로몬의 중심이 되었던 일은 그죠? 건축 사업 그리고 돈 버는 일에 집중되었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만큼 경제 대국인지. 그리고 솔로몬이 지난주에는 가장 잘한 일을 했죠. 한 명을 전도했어요. 스바의 여왕. 이것은 아마 솔로몬이 우리가 봤을 때 솔로몬을 판단했을 때 아마 지금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판단할 때 우리가 판단이 잘 안 돼요. 왜냐? 이 스바의 여왕을 전도를 했거든.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갔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장을 말씀을 읽고 나서는 아니야. 솔로몬은 천국에 못 갔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솔로몬이 가장 잘한 일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을 11장은 솔로몬이 가장 못한 일을 했어요. 정말 악을 행하는 일이 뭘까? 우리는 악을 행한다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되시는 게 뭘까요? 악을 행한다? 보통 사람들은 살인을 했나? 아니면 어떤 잘못을 했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솔로몬의 악을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한번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가장 못한 일,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8절의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못했나라는 것은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죠? 금지했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용했어요. 그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한 가지로 하나님이 너 악하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했던 건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아버지의 그 길,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길로 좀 가라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준행하기를.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 문제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늘 어때요? 솔로몬은 나아가서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까지 드려버리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1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 잘했나요? 제가 봐도 너무 못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진정 하나님의 뜻은 성전 지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죠? 아,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주면 나의 임무는 끝났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 이런 말을 쓰죠. 동상이몽이라고. 딱 그 소리가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솔로몬이 뜻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악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무섭게 일을 하세요. 이게 오늘 요약을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 우리나라 단어로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불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일만 할까요? 아니요. 안 좋은 일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위에 잡은 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한다라고 하면 통상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도 붙여주시고 교회 재정을 뭐 팍팍 넘치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꼭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답니다. 진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닫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적인 분이실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면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게 무섭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는 우리의 인내보다 훨씬 기시고요. 하나님의 이런 진노도 어떻게 보면 엄청 우리는 뭐 열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부릉 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막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비해서 엄청 절제하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경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도 하시구나. 그게 오늘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어떻게 화를 내셨는지, 그리고 화를 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어떤 거죠? 아까 좀 전에 1절의 말씀처럼 제가 세 가지 요약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나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화를 당하지 않죠. 이게 마냥 좋을까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만약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진노했다 그랬죠? 그것은 9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 짓고 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재판 잘하기 위해서 지혜도 달라.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은 기분 좋았어요. 흡족했다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을 안 따르고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구절에 마음을 도려 하나님이 떠나버린 솔로몬. 두 번째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섬기지 말라 했지만 어때요? 그 명령을 불순종한 솔로몬. 정말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우리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아니죠. 제1계명과 2계명이 어때요? 첫 번째 나 여호와를 따르라, 두 번째 나 외에 어떤 신이든지 섬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의 신은 우상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솔로몬 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언제 줬죠? 모세 때 줬잖아요. 모세에서 지금 솔로몬까지가 몇 년이에요? 400년이 넘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어떤 신도 제발 따르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을 처음에는 순종했죠. 솔로몬이. 그런데 어느 순간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죠? 네 나라를 쪼개서 우리 지파가 몇 개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덩어리는 11개 지파가 나눠서 가졌어요. 그래서 11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는 네 신하에게 주고 1개 지파만 너에게 주겠다. 이게 너의 아들에게. 쉽게 말해서 솔로몬 이후에 그 자식, 그 이후부터 르호보암부터는 남유다의 나라가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가 남유다와 함께 하고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신하,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 나올 건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 때가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계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아버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다윗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때 우리아 사건 이후에 했던 행위나 그런 것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라면 아마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 같은 표현으로 두 손 두 발 다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라고 아무 말이 없어요. 고집이 있나요? 어쨌든 간에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11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불순종. 그것이 아마 솔로몬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솔로몬이 어때요? 40년 동안 나라가 전쟁도 없고 평안했죠. 대적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정말 귀찮게 해버립니다. 대적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대적자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읽을 건데 보면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이전에 다윗 왕가 때 그죠?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오늘 솔로몬을 힘들게 만듭니다. 말기 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엿새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이 한참 번성기 때 에돔을 쳤어요. 그때 살아남은 자가 이 하닷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 정도면 어때요? 공주를 보내서 시집 보낸다 정도면 어마어마한 대우를 한 거예요. 이 하닷에게. 이게 왕의 그 에돔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 21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다윗이 죽고 그 요압도 같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애굽에서 에돔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이제 두 번째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세웁니다. 두 명, 하닷과 르손. 오늘 대적자, 대적이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적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사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대적자, 대적을 사탄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탄하면 나 영적인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는 대적하는 자. 이게 사탄의 원래 원뜻은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것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탄을 어떤 어때요? 이런 존재, 형체가 있는 존재로 보여지는데 이 원래 히브리의 원뜻은 대적을 하는 어떤 사람이든 다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만 보여주는데 여기서 어때요?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자로 하닥과 누굴 보내요? 르손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어떻게 했다고요? 끝에 말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누가? 르손이 그래 했는데 아마 그 안에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안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솔로몬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하반기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쁨 받았는데 왜 막판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할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싫어하는 이런 행위들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아내가 1000명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결혼을 많이 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그대로 섬기고 근데 놀라운 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중에 암몬 앞에 드리는 신이 있죠. 암몬의 신 중에 보면 밀곰이라는 신하고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몰렉이라는 신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제사예요. 그것도 자기의 자식을. 그런 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태워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여기서 말하는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적자를 보냈던 내용을 짚어보면 첫 번째는 에도막 하닷을 세웠죠. 이게 병행구절을 보시면 사무엘하서 8장 14절에 가보면 이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에도망을 그죠? 에돔의 모든 지역을 그냥 아예 복속시켜 버립니다. 다윗이 한참 전성기 시대였거든요. 두 번째, 이 다메섹 왕의 르손을 세우는데 이거는 사무엘하서 8장 4절에 있는데 이때는 이게 뭔가 하면 소바왕이 있습니다. 소바왕을 무찌렀을 때 그때에 이제 이게 르손은 왕가의 자손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신하의 자손이에요. 신하의 자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리더십이 좀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왕이 되었던 이제 그런 모든 것들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서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참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안타깝죠. 쉽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적용을 하기도 싫은데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잘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좀 깨달아라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어. 깨달아라고 사람을 보내서 대적을 시켜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그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왕을 생각하십니다. 새로운 왕. 아까 얘기했지만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죠. 솔로몬 이후, 아들 시대 이후에.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자, 이거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금축에 목숨을 걷는지 보이죠. 그런 것들 진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있을 계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오늘 33절이 주요 원인입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이렇게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제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다윗의 길을 걸으면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운다 했지만 이 왕에게도 어떤 얘기를 하시죠? 여로보암을 일단 세우는데 그죠? 대적의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 수축,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세우는데 조건은 똑같아요. 솔로몬이나 오늘 여로보암이나 똑같죠. 내 명령 잘 지키고 다윗의 길대로 잘 따르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시되는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이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고자 하신다면 다윗이 이 땅에서 했던 일들 이게 안 좋은 쪽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런 마음과 정성 그렇게 드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른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솔로몬에게만 했다라고 하면 우리하고 소용이 없지만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 내용은 통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12장은 어떤 거 하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 이제 아까 좀 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실행하는 내용이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말씀까지 봤을 때 솔로몬의 모든 일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봐봤으면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초창기 인생이었는데 그 말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까지 해버리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오점은 있겠죠. 그 아버지 다윗처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솔로몬은 어디에 집중했냐? 왕위에서 올랐을 때 어디에 집중했는지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과 다윗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40년 동안 물론 성전도 건축을 했죠. 그런데 집 짓는 일에 너무 열중했고요. 돈 버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하나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재정을 확보하는 것, 교회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 건축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거는 교회의 건물을 짓는 거나 교회 재정을 풍족히 늘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였죠? 다윗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한 명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 정리해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최소 한 명 이상 전도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누구보다 낫다? 솔로몬보다 낫죠. 그럼 솔로몬이 천국에 가 있으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솔로몬하고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뭐 왕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거든요. 몇 명 전도했냐 이런 거 보시지 네가 뭐 어떤 사람을 전도했냐 이런 거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전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한 명 전도했어요. 솔로몬도 한 명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가 있으면 저도 갈 수 있는 조건 되지 않을까요? 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 뭐죠?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전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이런 걸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냐? 그렇지 않냐라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냐? 우리는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불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이 3가지 정도 또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교회에게 재정을 빵빵하게 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론 그런 긍정적인 일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부정적인 일도 하십니다. 대적자를 세우고요. 일을 아예 못하게 흩어버리시게 하시고요. 그런 일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나 깨닫지 못하냐의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깨달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일을 하시고요. 근데 나는 잘 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이웨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끔 선지자도 보내고 대적자도 보내서 올바른 길을 가게끔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긍정 아니면 부정인 일도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오늘 한 단어만 제가 기억해야 했죠.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읊어볼까요? 불순종.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단어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하게끔 하신 원인이에요. 불순종. 세 번째,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다? 감정적이신 분이시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죠.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원래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본이에요. 원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사본이 감정적이면 당연히 원본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오늘 말씀처럼 감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요히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이제 많이 좀 심각해져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면 예배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러는 거고 좀 더 이제 단계가 격상되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를 좀 잠잠하게 해달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의 기도와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도 하시겠지만 이런 전 국민적 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 코로나가 너무 지금 또 이 유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또 잡아 나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달 원래 일정이 이제 저희가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광고를 할 건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맞춰서 이제 할 수 있으면 같이 예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18장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하는 저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